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예감으로 까무러 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부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그 핵심적인 목적, 핵심이 뭔가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꼬마들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를 잠시 두고 어디 갔다 오면 막 웁니다. 우는 이유는 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는 것의 목적은 엄마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기가 운다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냐고. 이유를 모르냐고 그러면. 그래서 주변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핵심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의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에는 속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강론원고를 보십시오. 속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극한 사랑을 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대신에 내가 값을 치르는 겁니다.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사랑이지 결코 가치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극한 사랑의 결과이기에 받는 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선사하는 이는 거저 주기 위해서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값없이 내주고 바람 없이 내줄 때 받는 사람도 거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줄 때는 대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속량이 아니고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래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살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 되지 내가 뭔가를 잘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속량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에 그래서 사랑은 그 상대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다른 어떤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그런데 왜 너 공부 안 해? 공부를 잘하는 게 엄마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성숙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랑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나 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에 속량의 효과도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라는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살아서는 회개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회개. 둘째는 그 속량의 사랑이 완성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다운 구원이 완성되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속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속량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살아서는 회개, 죽음 이후에는 영생. 회개는 나의 삶에서 오롯이 주님만이 주시는 지극한 보살핌, 부족한 보살핌이 아니고 지극한 보살핌. 한가운데서 나와 이웃을 새롭게 사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을 새롭게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 회개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또 하나는 그 성찰의 표시로 성찰을 열매 맺게 하는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찰로만 끝나면 그것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성찰과 용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 손이 손등은 없고 손바닥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한 성찰과 이웃의 죄에 대한 용서가 같이 있어야 손등과 손바닥처럼 손이라고 회개라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해서 그 용서하는 힘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그럼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죄를 받는 이유는 바로 용서라는 실천적 사랑의 힘을 주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받고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단계입니다. 성찰, 고백, 사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보석을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4가지 단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이웃을 사랑으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지극한 보살핌, 부족한 보살핌이 아니고 지극한 보살핌은 내 안에서 나를 육체적인 쾌락과 그를 위해 돈에 집착하여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는 나를 뉘우치고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 짓을 한 이웃을 용서하는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지극한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없이 단죄만 있는 것은 속량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보살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단죄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량은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무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참회와 용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속량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속량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너 이제 죄 용서받았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타인을 용서하고 또 내가 회개한 표시로 나에게 주어지는 대사회적인 또는 현행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생은 완성된 상태에서 누리는 지복직관의 영광입니다. 자, 이 지복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왼쪽에 보면 노란 박스 밑에 지복직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영적인 차원인, 그러면 영적인 차원이 있으면 사람은 또 뭐도 있습니까? 육적인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할 때 바로 육적인 상태에서는 물리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보면 성령 세미나를 하거나 치유, 미사, 치유, 피증 이런 걸 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서 와요. 와서 신부님 내가 치유 피증이라 해서 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을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감기 들면 감실 앞에 와서 기침하고 앉았나? 병원 가잖아요. 그거는 육체적인 치료. 그걸 받아야 됩니다. 암 환자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항암을 안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앞서서 나에게 일어난 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그 거부감, 심리적 불안. 그것은 바로 그것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암이라는 질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한 데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적극적인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왜 이게 걸려야 되느냐 말이죠. 원망과 자책. 여기에 휘둘려 버리면 실효성 있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적극적인 영적인 여러 가지의 선택들이 이제 첫째는 회개, 용서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량은 모든 것에 스며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 속에서 완성되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미숙함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속량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지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숙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숙함.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더 큰 완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 완성된 이들, 즉 죽음을 통과한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는 미숙한 이들의 속량을 위해 통공으로 완성된 속량을 누립니다. 성인 통공교릭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히 속량된 완성된 상태에서 누리는 속량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공입니다. 통공은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미숙한 이들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는 통감을 동반합니다. 이게 이제 옆에 여러분 노란 칸 안에 든 걸 보면 성찰은 나를 위한 속량이고 용서는 우리를 위한 속량이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여기 한 가지 필요한 게 그 사람의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공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공감. 그런데 성인들이 완전히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속량의 상태에서는 이제 통공을 통한 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상태고 육신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한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통감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는 말 아시죠? 근데 그 통감의 의미보다 이 통감은 훨씬 더 미숙한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고통받는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통공을 나누는 성인들의 고통이 나보다 더 크고 심각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아프지는 않다.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통은 없다. 그래서 이 통감을 동반합니다. 용서와 통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보살핌에 대한 응답이고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부터 정말 우리를 참답게 만드는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회개, 죽어서는 통공으로 속량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인지 그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행복을 나도 누리지만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라는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속량의 기쁨으로 행복합시다. 아멘.